저는 지난 한 주간 아주 극심한 아픔 가운데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요 근래 제 입에서 주님을 가장 많이 찾았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수술을 위해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감사하게도 이인실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제 옆에 저랑 같은 날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한 어르신이 입원을 하셨고요. 가장 먼저 이제 수술을 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나오시고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제가 들어가서 이제 수술을 했죠. 그리고 수술도 이제 금방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척추마취 이제 하반신 마비를 하게 돼서 가장 안 좋아 힘들었던 게 그거더라고요. 6시간 동안 이 머리를 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누워서 베개도 베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6시간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지낼만 하죠. 그런데 한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고 허리도 아프고요. 막 온몸이 이제 이렇게 막 서서히 막 아파지는 겁니다.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옆에 계신 어르신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어르신과 커튼을 사이로 두고 이제 서로 인사를 했죠. 목소리가 젊으신데 몇 살이십니까? 그래서 제 나이를 이야기를 하고, 이제 어르신은 이제 무슨 이제 직업도 물어보다가 이제 제가 이제 목사라고 하니까 이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갑자기 당신의 이제 이 신앙 고백 간증 같은 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참 교회를 다녔다라고 해요. 그렇게 열심히 다니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그 어르신의 사모님은 권사님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데, 당신은 젊었을 때는 그래도 교회를 다녔다라고 해요. 그래도 주일마다 교회도 가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봉사는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교회는 가야겠구나 생각을 해서 다녔었는데, 한 번은 이제 교회 다닌 사람과 트러블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서 지금까지 한 15년, 한 20년 정도 이렇게 교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는 어르신의 말이, 그 마음속에는 항상 내 아내와 함께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내가 죽기 전에는 가야지라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교회에 가셔라, 이제 권면에 들었고요. 그렇게 이제 2박 3일의 입원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르신의 이 이야기를 듣고요, 참 제가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말도 조심스러워져요. 엄청 아픈데요. 한번 해줘야 되는데 옆에서 이제 어르신 들을까봐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꾸 이제 막 행동 거지도 막 아픈데 막 해줘야 되는데요. 그것도 못하고 좀 근엄하게 막 이렇게 지냈어야 돼. 그래서 정말로 밀폐된 저 혼자만 있는 시간에는 커튼을 다 치고요, 침대에서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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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 문득 이제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혹시나 저의 그 모습에, 저의 이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 한마디에 혹시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실족하지 않을까라는 그 염려가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러한 행동과 말을 했었는데, 참 그게 저를 부끄럽게 하더라고요. 옆에 사람이 한 명 있으니까 제가 상당히 조심해져요. 내가 지금 누구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래서 입원을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정체성이 있습니다. 성도란 누구이냐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나는 성도입니다. 당당하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도란 누구이냐? 여러 가지 정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대동소이 비슷한 정의를 내릴 겁니다. 성도란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란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요, 헌금 많이 내는 게 그런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란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살아내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당신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묻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자신 있게 예, 그렇습니다.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 주간 사람이 있으니까 행동을 조심하고요. 말도 조심하고요. 없을 때는 정말로 제 마음대로 살았었던 저의 그 모습을 보았던 저에게는 이 질문이 정말로 부끄러웠고 제 가슴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뉴스에서 많은 일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와요. 그런데 참으로 그 소식을 접할 때마다 부끄럽고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교회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성도가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한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오늘날의 현실을 보기가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에 연루되어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그럴까요? 왜 교회가, 왜 성도들이 자꾸만 세상의 안 좋은 일에 발을 걸치고 있을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를요,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6장, 5장에서 7장까지를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불러요.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산상수훈을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혁명선언서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을 전복시키는 거대한 폭약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비유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요, 이 산상수훈이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 끼친 영향이 엄청나다라는, 폭탄과 같다라는 거예요. 뭐 간디라든가 톨스토이라든가 마틴 루터 킹 목사라든가 보네폰 목사님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는요 최춘선 목사님이라는 이연필 선생님이라든가,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산상수훈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일평생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삶대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작게는 이 산상보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삶의 일생을 변화시켜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 말씀을 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더라도 그냥 훑어간다라는 겁니다. 깊게 생각하지 씹어먹지를 않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나의 신앙생활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산상보훈, 산상수훈과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나의 신앙생활이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신앙생활과 동등하게 좀 일치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신앙과 나의 삶이, 교회 생활과 나의 가정 생활이, 교회 생활과 나의 사회 생활이 불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사건과 사고가 터지기만 하면 거기에 누가 있느냐? 바로 기독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 가정, 직분자 가정.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묵상하십시오. 생각해보고 곱씹어보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이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래서 성도로서 오늘 하루 정말 승리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그게 우리 주님이 나에게 바라는 가장 귀한 일, 첫 번째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성도인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그렇게 이번 한 주간 한번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산상보온 산상수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있죠. 누가복음은 뭐라고 하냐면 평지설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던 장소가 아래에서 보게 되면 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산에서 했었다. 그래서 산상보온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장소를 가게 되면 거기가 평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본문을 평지설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자리에서 전해진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거예요. 산상보온은 무엇이에요? 산에서 말씀하신 보배로운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은 뭐냐면 산에서 베푸신 말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많은 무리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였더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사도로 임명을 해요. 세워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시냐면 바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도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산상수훈을 들어야 할 대상, 그것은 불특정해요. 불신자가 될 수도 있어요. 불신자가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1차적인 대상은 누구냐면요. 성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시작된 우리 25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제 이러한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막 이렇게 그냥 읽어 나가죠. 근데 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어지는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지를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냥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는 거냐면,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로 결심한 사람, 마음의 눈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밝아진 사람,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이 성도들, 우리들에게 야, 너희는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참 염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함으로, 염려하느냐,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염려를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염려라고 했었던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크게 염려했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의식주입니다. 먹고 마시고 자는 것. 이 말씀을 2023년 오늘 우리에게 관점을
보게 되면 이해하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지금은 먹을 것이 넘쳐나요. 마실 것도 넘쳐납니다. 입을 옷도 많죠. 하지만 시간을 돌려서요. 약 한 5, 60년 전만 돌아가서요. 저희 아버지 세대 이야기만 들어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은 늘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1년에 한두 번 고깃국을 먹었다라고 그래요. 그것도 다 먹을 수 아버지 형제가 이제 8분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먹일 수는 없으니까 이 비계를 그냥 과요. 그래서 그 고깃국을 나눠 먹었다라고 하죠. 마실 것도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수도가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물에서 물을 길러 드셨다라고 하죠. 그리고 옷은 또 어때요? 설빔이라 가지고 구정에 한 번 이렇게 새 옷을 딱 입고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옷이 떨어지면요 꿰매어 입는 것은 당연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저희 외할머니가 항상 이렇게 양말이 빵꾸가 나면요 양말을 버리는 게 아니라 당신이 신었던 그 이 버선을 잘라서 덧대어서 꼬매줬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죠. 문제는 뭐였냐면 이렇게 빵꾸가 나면 양말 안쪽에다 덧대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희 할머니가 꼭 이렇게 바깥쪽에다 대는 거예요. 제 양말은 원색에 가까웠습니다. 하얀색이라든가 검정색이라든가 파란색. 근데 저희 할머니 버선은 이렇게 좀 자줏빛 같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꼭 이렇게 밖에다 대면 신발을 벗어서 이렇게 이제 실내화로 갈아 신으면 애들이 다 알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놀림을 받았던 경험,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있었는데 50년, 60년 전에도 우리나라가 이런 염려를 했었다라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먹을 음식, 마실 물, 입을 옷 이게 부족했던 이스라엘에서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야 너희 이런 것들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상당히 파격적인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끄집어 와볼까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2023년 오늘로 끄집어 오면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해당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해당될지도 모릅니다. 부동산, 해고, 질병, 노후 대책, 결혼, 취업, 경제생활, 입시 등 순간순간 나를 얽매고 있는 그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염려를 사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며 걱정한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어떤 생각에 집착되어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심적 상태를 염려라고 사전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의 가장 흔하고 기본적인 염려를 너희들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염려하면 안 되느냐?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염려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 27절을 보게 되면 염려한다고 야, 네 키가 한 자라도 자라겠냐라는 거예요. 한 자가 뭐냐면 45.6cm입니다. 즉 내 키가 작아서 염려한다라고 네 키가 50cm 자라겠냐라고요. 아마 그랬으면 저는 지금 이미 180이 넘었겠죠. 염려해서 키가 자란다라면 다 염려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지 않아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염려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이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들어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말한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가 뭔데요?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그것을 왜 염려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이 난데 왜 네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의식주로 옴짝달싹 못하면서 날마다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야, 그게 지금 말이 되지 않지 않냐? 그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요, 염려에 빠진 우리들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야, 염려 버려라는 거예요. 문제 있어?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대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평안케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도 먹고 마시는 이 문제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달라라고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세 번째 왜 염려하지 말라냐면요, 염려는요 사람을 병들게 만들어요. 우리 잠언 17장 2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염려는 사람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클레이 주석에 의하면요, 이 위궤양이라나 동맥경화 이런 것들을 염려가 가져온다라고 주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염려는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인 우리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오늘 나를 둘러싸는 환경이 어떻더라도 또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나를 염려하고 올가매는 상황에 있더라도 하더라도요, 이 성도인 정체성을 깨닫고요, 정말로 이 염려를 떨쳐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염려하라라고 하세요. 다만 거룩한 것을. 처음에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해놓고 예수님이 이제는 염려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32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것을 단어를 바꿔요. 구함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말씀하세요. 염려는 뭐냐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염려라는 겁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는 것. 그런데 이어지는 33절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 여기에서 구하라는 말도요, 32절 표현으로 말하면 염려하라는 말로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32절이나 33절이나 염려라는 그 관점으로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 염려는 떨쳐내고 그 자리에 거룩한 염려를 채워 넣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그 마음에 쏟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루 24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몸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내 생각의 중심에, 내 행동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신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주간의 특징,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전에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5가지의 특징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되는 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된 나라, 제자와 교회로 이끄는 나라. 즉 예수님의 제자, 성도인 우리들이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게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윤리적인 의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시면서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지금 성도인 우리가요, 반성하고 정말로 노력해야 될 게 바로 여기입니다. 이 점이에요. 만약에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요, 오늘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요, 아마 정말로 애타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해라. 예수님으로 예수님 되게 해라. 성경을 성경 되게 해라. 교회를 교회 되게 해라. 성도를 성도 되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 본질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온 국민을 분개하게, 정말로 미치도록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했었던 정인이 사건 아시죠? 2020년 10월 달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노와 충격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정인이를 입양했었던 양부모가 둘 다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둘 다 목회자 자녀였다라는 것이죠. 이 양모의 어머니, 이 양모의 아버지가 포항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딸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교회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가 탄원서를 써서 제출했다라고 하죠. 그 기사를 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저는 단언합니다. 성도는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성도는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랬느냐? 그들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섬기지를 못했어요. 성경을 성경 되게 하지 않았고요. 교회를 교회 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를 성도 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은 교인인데 안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로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은 성도로서 잘 갖추어져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으로서 성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계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생활화되지 못한 신앙, 예수님이 바라는 신앙과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 일치하지 못하면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나만의 신앙에, 나만의 천국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거기에 머무는 사람은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요,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정말 제 마음을 뼈때리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본문, 우리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겉은 교인인데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은요, 세상의 염려를 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염려 붙잡고 바등바등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 다 떨쳐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걱정하는 그 거룩한 염려를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발 맞추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단은 나의 몫,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안만큼 바르게 살아내셔서 흐트러진 우리의 신앙을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으시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하루 살아내시면서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가시는 우리 심을 얻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로서 정말로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유혹 많은 세상에서 성도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